이 183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다가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카네기 홀이라고 있잖아요. 이 카네기 홀이 이 사람이 진 거고 이 사람은 약 US 스틸이라는 철강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지금으로 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이걸로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이 사람의 사업으로다 돈 버는 거를 90%를 다 사회에다 기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증한 게 얼마냐면 약 400조 정도 기증을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기증하면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카네기 홀을 만들었죠. 박물관을 만들었죠.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미술관을 만들었죠. 또 뭘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만들고 그가 한 것이 대학을 만들고 대학이 열 몇 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떤 1%에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성공을 못 한다. 성공은 내 안에 있는 거로다 성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네기 이 사람보다 약 50년 뒤에 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이 앤드류 카네기 말고 50년 후에 또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름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보다 더 유명해. 근데 이 사람은 책을 7권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을 내가 밑에다 적어내는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쓰고 성공의 대화론이라는 책을 쓰고 이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책을 쓰고 또 1%의 성공에 대해서 또 나의 멘토는 링컨이다. 또 자기 1, 2, 3 법칙 대화술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책들이 지금 사회에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로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루저 아닌 루저처럼 살았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도 잘 안 모여.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별난 걸 다 해봤어. 해봤는데 따라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저한테 와서 닿는 그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언어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던데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데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을 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한국말로 다 분석해야 된다. 그 성공이 뭔지를 분석해야 된다. 이게 전문 용어로 다 벤치마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벤치마킹 소리가 여러분한테 편하지 않아요? 벤치마킹을 해야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따라가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의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은 성공한 사람이 나한테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을 분석해서 그 벤치마킹을 하면은 나도 또 다른 내 안에서 성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성공을 하는 그 사람 거를 그 성공한 사람 거에서 가서 카피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거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다시 그 벤치마킹한 거로다가 적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공한 사람을 분석을 해서 내 걸 가지고 나한테 준 거 그 1%를 가지고 다시 적용을 해서 성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오셨는데 건너가셔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건너오셔서 바닷가에 계시니 회당장 중에 야히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죽게 된 우리 딸한테 오셔서 우리 딸아이한테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무리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배를 갖다 대고 거기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모였다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왜 모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금 목적이 있어서 모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는데 이 많은 무리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 성공이라는 걸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쫓아간 사람들이 지금 다 병 고치려고 갔냐고,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고치려고 갔냐 이거죠.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적이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목적만 가지고 쫓아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하고 우리는 경청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쫓아가느냐? 분석하지 않고 왜 쫓아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쫓아간다고 내가 성공이 되느냐?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성공을 벤치마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에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며 웨어싸 밀어댄다는 거예요. 웨어싸고서 막 밀어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밀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1%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뭘 했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정보가 많아요. 어느 정도 정보가 많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해보던 거로단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지금까지 모든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밖에 나를 고쳐줄 분이 없다. 이것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그 뒤에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의 옷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다 갖다 손을 댄 것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까? 성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야이로보다 더 큰 분석을 한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다 초빙해요. 근데 지금 예수 뺏겼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집에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글로다가 모시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한테 예수를 뺏긴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집으로 다 모시고 가서 자기를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가서 살그마니 옷만 만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졌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여인한테 지금 예수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혈류병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다가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코로나로다가 걱정이 많아요. 실업률이 많아요. 사업이 접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석을 잘해야 돼. 이 성공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돼. 성공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남의 거를 내 걸로다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가지고 그 분석된 것이 내가 무엇가 잘못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돼. 이 혈류병 여인은 분석을 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저 많은 사람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나 아픈 사람이라고, 나 혈류병을 12회씩이나 앓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고쳐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졌어요. 근데 옷자락만 만지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는 뺏겼어요. 누구한테? 이 혈류병 여인한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났냐고요? 손에 안 났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평생 그 사람 밑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졌다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성공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혈류병 앓는 사람, 어저께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저께까지 가망이 없는 사람,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 수많은 의사들이 이 사람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근데 오늘 그 분석이 옷자락만 만지는 거로다가 내 병이 나서 나는 새롭게 돼서 이제부터는 그 벤치마킹하고 그 분석한 것이 내 것이 돼서 내 능력이 돼서 내가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다 어려워진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을 해서 이 시대가 내 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세대가 내 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세대가 내 것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분석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을 만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이것을 완전히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나의 믿음에다가 접붙임이 되고 나의 믿음에다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교회가 뭐냐면 플러그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그 플러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플러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전원을 꽂았더니 나한테 전원이 흘러 들어와서 내 병이 나았더라. 우리 도단 전원교회가 일반 시골 전원이 아니고 플러그인 채플입니다. 주보의 영어로 플러그인 채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코드를 꽂기만 하면은 우리는 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플러그인 채플입니다. 그거를 한국말로다가 우리말로다 바꿨더니 도단 전원 교회. 전원이 뭐예요? 전기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드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시골 전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골 전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코드를 꽂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코드를 꽂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혈류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혈류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혈류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혈류병이 낫는 거예요. 왜? 여기다 코드를 꽂았으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코드를 꽂았을 적에 여러분한테 무엇이든지 다 요구되는 대로 될 겁니다. 냄비도 끓고 솥도 끓고 코드만 꽂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낫는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에서. 병이 낫는 것을 몸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이 낫는 것을 병에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깨달은 것을 알고서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서 능력이 나간 것에 대해서 알고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벤치마킹하고 자기를 분석을 해서 손만 갖다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코드만 꽂으면 병이 낫는다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코드를 꽂은 그 여인한테 능력이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한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한테 손을 댄 자가 있단 말이야. 어디다가요? 뒤에 어디? 뒤에. 근데 뒤에다가 손을 댔다는데 제자들이 아니 나도 손을 댔고 너도 손 댔잖아. 아니 예수님을 내가 보필하려고 사람들을 막느냐고 손 댔는데 우리가 손 댄 거 말고서 또 있단 말이니까 그 손 말고 그 손은 이 무리들의 손은 나를 귀찮게 하는 손. 그러나 분석하고 믿음으로다 나한테 옷자락을 만진 손은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야. 나의 능력을 인정해 준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야. 수도 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들은 나의 성공을 바라보고 모였지만 그는 구원을 바라보고 왔어. 그 구원을 바라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무엇을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바쁜데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지금 이야기하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콩닥콩닥 죽어간다고 지금 빨리 가자고 난리인데 지금 이러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12살 먹은 애가 지금 죽는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냐?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누구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해준 것을 알고 떨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떨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것에 은혜 주시고 나 같은 것에 축복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고 나 같은 사람의 지금 혈류병이 지금 몸에서부터 마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주님 접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바이러스로다가 이 어려운 세대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어려운 시국에 딸아 평안히 가라. 우리나라는요, 과거의 세대는요 6.25를 겪은 세대예요. 6.25로다가 어려움을 겪은 세대예요. 우리나라는요 보릿고개를 넘긴 세대예요. 다른 이 보릿고개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6.25 이후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IMF를 겪은 세대예요. IMF로다가 잃을 거를 다 잃었어요. 거리에 노숙자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우리나라는요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또 매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네? 이 코로나 전에 우린 다시 바이러스를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종식시키고 있어요. 메리스 때 경험을 가지고 지금 잘 대처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부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긴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그 안에서 승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너무 일찍 종식을 시켜서 이 일찍 종식을 시키는 것만큼 우린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걱정이 돼요. 왜? 100만이 넘는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0만이 넘어 110만이 넘어 내가 볼 때 200만 정도 갈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앞으로 미국의 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왜? 자기의 민족이 많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시스템적으로 다 잘했다고 해서 안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유럽보다 미국보다 바이오 산업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이 없잖아요. 코로나를 많이 겪으면은 경험이 많고 사례가 많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종식시켰다고 좋아하지 맙시다. 코로나를 일찍 종식시켰다고 우리가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벤치마킹을 잘해야 됩니다.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잘해서 바로 오늘 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이 분석을 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코로나 일찍 종식시켰다고 그거로 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의 코로나를 잘 분석하고 유럽의 코로나를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성공한 사람이 돼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지금에 안주하다 보면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계속 발전은 없어요. 아픈 것만큼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아프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한 번도 지하철이 쓴 적이 없어요. 버스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다 다녔어요. 외국에는 지금 지하철도 쓰고 버스도 쓰고 가족이라도 바깥에 나가면 따로따로 다니고 이런 나라들이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벤치마킹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벤치마킹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나의 성공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성공을 분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 백화점에 광고가 이렇게 붙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쇼핑이 혼잡해서 판매 직원이 미소를 못 띄우고 친절하지 못하면 그 불쾌감을 대신해서 그 미소를 그 판매사원에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분칠절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는 불쾌감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미소를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해도 그 불쾌감을 다시 그 사람한테 미소를 띄워줘서 그 미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